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기쁨이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도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저희들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해 주시고 건강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정리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이 한 달 동안을 잘 활용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신앙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저희 모두가 지금까지의 죄와 허물을 돌이키고 기도와 사랑의 실천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전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응답하며 주님을 맞을 준비에 정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특별히 저희 서현교회를 기억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서현교회에 언제나 성령 충만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의 크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충성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도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을 사랑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사랑을 전하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 대림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랑의 전령사가 되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더욱 굳건해져서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기도가 사랑의 실천을 통해 응답받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성찬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시어 저희들의 심령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성찬 예식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물과 피를 흘리신 주님의 한없는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동안도 사랑하는 목사님 어려운 가운데에도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시켜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을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계속해서 목회에 승리하는 길을 달려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의 계획과 목회를 준비하는 일에도 간섭하여 주시어 주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크고 아름다운 비전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셨사오니 그 말씀이 어두운 현실을 이기는 산 소망이 되게 하시며 시험과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준비하는 찬양대를 기억하시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합심하여 더욱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또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정성을 다하는 수고 위에
부어주시는 주님 은혜가 항상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인도로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돼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름다운 동산, 아름다운 삶의 자리를 갖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쓸 때 또 우리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동산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대림절 첫 주입니다. 4번 4주 이번 12월이 5째 주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2일까지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다리고, 그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두 가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을 성탄을 계기로 해서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제 대림절, 기다릴 대자죠. 대림,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이 절기, 우리 주님의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또 소망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엊그제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드디어 이제 휴전을 하기로 협정을 맺었다, 이런 이제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 성탄절에 참으로 전쟁으로 여러 가지 혼란과 재난으로 가득한 이 땅에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은 평안이 온 세상에 넘쳐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마음에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또 가족을 잃고 또 삶의 자리를 잃었는지 우리가 여러 이제 뉴스들을 통해서,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보았습니다. 그 울부짖음을 이제 우리가 기억하면서 참으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시대대로 간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 만남으로 시작이 되죠.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친구들이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간 친구들이 몇몇 있었는데 정말 막막한 상황이죠. 말도 아직 서툴고 이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어서 사실 출발하기 전부터 내가 이제 언제 간다 이제 아는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연락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어떤 사람이 마중 나오느냐. 우리 주의자님도 유학한 걸 생각하면 너무나도 잘 아는 걸 제가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누가 마중 나오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 친구는 요양보호사 하는 친구가 마중을 나와서 미국인 그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보호하는데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체격이 벌써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고생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마중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인생이 달라지는, 그 사람이 인도해 주는 대로, 그 사람이 이제 가르쳐 주는 대로 이제 가서 뭔가 일거리도 찾고 이제 삶의 자리도 찾고 뭐 이런 이제 하면서 이제 교제하는 사람도 달라지고 뭐 이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이거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장 잘 아는 말씀을 이제 우리 함께 읽었는데, 여기 이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역사적인 그런 만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만남은 아주 역사적인 중요한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 더 나아가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제 이 말씀을 이미 두 번 살펴봤는데 2014년과 2015년에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여기 그렇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주제로 이 말씀을 이제 살펴보았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런 하나님 앞에 선 모세의 반응에 좀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모세가 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왔는가? 아니죠.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의 중요한 만남은 가장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뜻밖의 만남.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평안할 때, 아무 문제가 없다 생각할 때, 지난주에 이제 거짓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모세가 그랬죠?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1절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오래전 애굽에서 왕자로서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지요. 막대한 권세를 누리며 촉망받는 젊은이였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로 도망쳐 왔죠. 그리고 이드로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고 거기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양떼를 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날도 이들의 양떼를 치더니 그 양떼를 인도해서 서쪽으로 양떼의 먹이를 찾아 양떼의 쉴만한 곳을 찾아서 이제 이끌어 가고 있는 이런 이제 평범한 어느 하루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모세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다른 날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날이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죠? 40년 동안이나 똑같은 일상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갑작스럽게 뜻하지 않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마치 하나님이 우리 삶에 침투에 들어오시는 것 같다. 침투에 오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일상이 이렇게 평범한 이게 평화로운 일상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평화로운 일상에 우리 하나님 찾아오시느냐?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라고 하는 건 이 평화로운 문제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더 많은 경우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고통하고 고민하는 일상이 더 많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어찌해야 할까 고통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질병에 걸려가지고 정말 삶의 그 생사의 기로에서 헤매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죠. 쫄딱 망해가지고 그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재앙을 만났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큰 어려움을 겪으면 그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를 만나서 고통하고 힘들어할 때 그때 사실 우리의 마음이 빈 마음,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그때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기를, 누군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전능자의 손길을 우리가 기다리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특별한 장소에서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지극히 평범한 일상, 평안한 삶일 수도 있고, 그렇죠? 지루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삶일 수도 있고, 반대로 정말 어려움 속에서 죽을 것 같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라는 거죠. 그 일상에 오늘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멀리 계시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조사하고 공부해야 만날 수 있는 분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 2절과 3절 말씀 연이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양떼를 몰고 광야를 가다가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를 보았습니다. 이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목 종류, 이게 떨기나무입니다. 로뎀나무라고도 했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작은 관목들을 이제 가리켜서 언젠가 이제 보여드린 그림인데요. 이게 이제 떨기나무예요. 로뎀나무예요. 엘리야 선자가 저 로뎀나무 밑에 이렇게 해갖고 죽기를 구했다고 해가지고 로뎀나무가 멋있는 나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나무예요. 사실 거기에 머리 하나 뒤밀고 얼마나 지금 고달픈 인생에 위로가 전혀 안 되는 게 그 로뎀나무, 떨기나무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는 광야에서 이렇게 드문드문 있어요. 이게 바람이 불면 이렇게 막 얼마나 광야가 뜨거워요. 햇빛 하나 없고, 그죠? 물 한 방울 없는 그 광야에서 이렇게 이게 부비긴 이제 가지들끼리 서로 부대끼다 보면은 이게 이제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지나가면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 이거는요, 그렇게 뭐 특이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늘 있는, 지나가다 아이고 또 붙었네 하고 이제 지나치는데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왜요? 불이 붙었으면 확 붙으면 이거는 그냥 타서 그냥 사그라져야 되는데, 아니 이게 사그라지지 않고 계속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는데, 이상한데 무슨 일이지? 왜 그러지? 지금 모세는 이제 떨기나무를 살펴보려고 이제 가까이 왔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이것이 어쩌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분인지, 믿을 만한 분인지 아닌지 내가 결정하겠다 생각을 이제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뭔가 조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보다 위에 있다는 거죠. 조사하고 탐험하고 정복하고 내 것으로 만든다, 이런 의미죠. 그죠? 연구하고 조사하고 공부한다는 것은 그렇게 다 파악해서 내 것으로 만든다, 정복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연구하고 조사하고 알게 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믿을지 말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가 좀 이상한데요? 늘 교회에서 하나님을 하려고 말씀 좀 공부하자고 말해놓고는 또 무슨 이게 좀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순서가 바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연구하고 조사해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미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은혜를 더 알기 위해서 말씀만에 돌아가는 거죠. 말씀을 공부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이거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내가 먼저 나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공부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판단하고
결정하겠습니다. 천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계시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종종 사용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사하고 연구해서 알아가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계시하신다. 나타내 보여주신다.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거예요. 그저 순종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엎드려서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순종하겠으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저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러분,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조사하려고 떨기나무에게 가까이 나아갔을 때 5절 볼까요?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가까이 오지 말라. 연구하고 조사하려고 하지 말아라. 나는 네가 그렇게 함부로 판단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분명히 하신 것이죠. 오히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신을 벗어라? 종들이 신을 신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려고 대기하는 것처럼 신을 벗어라. 종처럼 종이 되라. 순종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근데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기 뭐라 하냐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 내 발에 신. 여러분, 신은 우리가 항상 제일 더러운 것을, 그죠? 제일 가장 더러운 곳이 이제 우리 신발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신을 벗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 더러운 것을 청산해라, 벗어버려라. 지금까지 죄악에 가득한 삶을 벗어버려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종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뭔가 조사해서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 믿음의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냐?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길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렇습니다. 여기 특히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이렇게 말씀했지요. 9절에도 같은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백성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들으신다, 듣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느니라. 이런 말씀인데 이 세번역으로 보면 좀 달라요. 세번역 성경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말이 이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느니라 이렇게 끝났는데 우리말 개역개정 성경은 원문에는 살리셨는 이 말이 없어요. 여기 2장 1절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에 죽었던 존재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무언가를 알아채고 파악할 수 있는 인식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식력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없다고 하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 수 없었고 내 자신의 그 처지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영혼이 탄식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은요 우리 인류를 제외한 나머지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요 함께 탄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죠. 자연 만물이 다 자연이 파괴돼 가지고 이 뭐죠? 인류의 이런 그 공해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신음한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세상에서도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도 이 피조물이 함께 탄식한다, 신음하고 있단 말이죠.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같고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까지도 탄식하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래서 영적으로 이미 죽었지만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부르짖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런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고 있다. 우리 영혼이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모세는요 사랑과 존경받던 왕자였는데 어느 날 참지 못하고 어떤 사람, 그죠? 사람을 때려 죽인 것으로 범죄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 광야에서 40년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긴 세월 동안 수없이, 그죠? 후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그죠? 탄식하면서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였기에, 그죠?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탄식한 게 아니에요. 그저 탄식하며 그저 후회하며 가슴을 치면서 내가 왜 그때 참지 못했던가 그렇게 탄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울고 탄식하며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 탄식하며 부르짖는 것은 어쩌면 살아있는 생명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아니죠? 여기 22절에 피조물도 그런다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연 만물이 다 살아서 뭔가 의식이 있는 존재가 아닌데 그런 피조물도 탄식하고 있다 이 말이죠. 하물며 우리 인간이 그죠? 어려움 가운데서 탄식하는 것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여러분 그 탄식하는 것을 들으시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탄식을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하며 근심하며 울며 탄식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불행만이 아니라 모세처럼 다른 사람들의 불행으로 인해서 탄식하면서 어찌할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또 사명을 맡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그런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절망하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기도해 주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럽니다 하고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더 나아가 먼저 믿은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찾아와서 권면해서 어느 날, 그죠? 그 사랑의 수가 열매를 맺어서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랑으로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탄식하며 울며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마음, 어떤 태도여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살펴보았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우리 지식으로, 우리 노력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기에 연구하고 조사해서 내가 믿을지 말지 판단하겠습니다, 결정하겠습니다, 그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저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각오할 때, 순종하겠다 결단하고 각오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기를 간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때 인생 다 그런 거지, 이런 것도 또 건강하고 또 성숙한 자세이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하면서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탄식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듣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탄식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하나님, 우리 이웃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계속되는 우리 성찬 예식에 하나님 큰 은혜 넘치는 복을 더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탄식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 오늘도 찾아오시는 하나님, 은혜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찌할지 몰라 우리가 탄식하며 낙심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우리가 울고 있을 때에 주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 주님 명령 따라 주님의 삶의 그릇을 떡과 포도를 먹고 마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온전히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
사랑을 느끼네. 부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갈갈이 지켜주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습니다. 이제 주님을 내 안에 모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잘 가꾸어가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 준비해 드렸습니다. 예물들은 모든 손길들을 큰 은혜로 능력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 이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한 가정이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드리며 생명 같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남은 시간, 남은 생명 살아갈 때 하나님 영육 안에서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별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면서 이 예물 드렸사오니 남은 물질 쓸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쓸 수 있도록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 물질이 부족해서 우리가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이모양자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할 수 없는 여러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환난 놈의 축복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 드렸습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살아가는 삶의 자리 곳곳에서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갈 수 없는 것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귀한 예물들을 동참하오니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 지켜주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모든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제연금 드린 손길입니다. 더 어려운 가정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 싸우니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특별한 간구와 감사와 소원을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삶에 넘쳐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이 큰 은혜로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그 가운데서 또 일구역 식구들 점심 식사를 준비하며 성도들의 기도를 돕습니다. 일구역 식구들의 모든 사랑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넘치는 은혜로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구역 식구들이 예배당을 가꾸고 청소했습니다. 하나님 그 삶이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 생명들도 함께 머리 숙였습니다. 그 머리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안수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성장해 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우리 주일학교에 하나님 한없는 은혜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지치지 않도록 늘 강건케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 품에 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부모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물질 주시고 지혜 주셔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자님과 반주자님과 또 모든 우리 대원들 우리 대장님을 하나님 축복해 주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 또한 간구합니다. 것은 차량으로 인한 손길들 안전운행 개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많습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줘 믿음으로 손을 얹을 때마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장철입니다. 김장하느라고 힘든 또 지쳐있는 또 준비하는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 하늘 은혜 주시고 아버지 풍족한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흩어져 살아가는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손주들 범사에 함께 하시고 힘쓰고 쓰는 모든 일에서 풍산을 맺도록 아버지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하수를 넘쳐서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더 깨어 진리의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형편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능력을 구합니다. 건져주시고 피할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으로 용서 숨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들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생명의 말씀 붙들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들 자녀들 손주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